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 고린도서 16장 우리 18절 19절이죠.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원케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영적 서밋의 증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영적 서밋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원케 한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항상 나는 평생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한다. 영적 서밋.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사람 말에 이 말에 쏠리고 저 말에 쏠리고 그래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영적 서밋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가족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저 그 기도해요. 물론 아버지고 때로는 할아버지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있을 때는 내가 할아버지지만은 저 혼자 있을 때는 저는 가족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에서 23절 거기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보다, 구약의 제사,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시원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죠? 실체거든요. 실체. 근데 이미 구약의 그림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어요. 뭐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여러분 양 잡고 염소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우리가 양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소 잡아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왜냐?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실체라니까, 실체.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우리 1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나와. 이스라엘 일대 왕이죠. 그리고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와. 사무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요,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갖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요. 악신이 들면 대부분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는데도 계속 제사를 잘 드려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제사는 잘 드린다니까. 제사는 그 당시에 소 잡고 염소 잡고 여러분 양 잡아고 제사는 잘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냐 그러면 사울 왕을 책망을 안 하고 누구를 책망해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사무엘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 왕이 제사는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15장 11절에.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윗 왕으로 만들고 싶지 사울로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나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여러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다윗은 뭘 중요시해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어. 쉽게 말하면 그림자보다는 여러분 실체를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으로 딱 세웠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헌신 많이 하고 교회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 뭐 모든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언젠가는 사울처럼 악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책망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가 받아요?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의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의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뭐 세상에 뭐 권력 있고 하는 사람은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여러분 그들을 다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결단을, 나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구나. 여기에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 그 언젠가는 사울처럼 여러분 악신이 든다니까요. 악신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그런데 하여튼 뭐 교회 일은 잘해. 하여튼 뭐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왜? 목사니까. 교회 일은 잘해. 왜? 장로니까. 교회 일은 너무 잘해. 왜? 몸에 배에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사울처럼 악신이 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앞으로 누구를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뽑아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요? 다윗이잖아. 다윗이잖아. 그래서 다윗을 세웠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요. 여러분 영적 붕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다윗 한 사람 올바로 세워놨더니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워놨더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시대에 내가 렘넌트라고 훈련 많이 받았다고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 핑계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부터 나는 내 신앙생활의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 그런 사람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 서밋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다고요. 저는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를 시원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할 때 저는 마음이 그냥 팍 뚫어지면서 내 영혼 마음 그냥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절대 내가 보면 순종할 상황이 아니요. 목사님이 말한 것이 절대 순종할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종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데 핑계대지 않고 딱 순종할 때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죠? 아무리 교회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김한권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김한권 목사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말에 딱 순종할 때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딱 돼요. 이걸 여러분 다 온누리 교회 모든 상황은요, 여러분 김한권 목사가 제일 잘 아는 거야.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교회 문제 안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교회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영적 섬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이 말씀할 때 내가 절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목사님의 제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온누리교회를 섬겨 나가면서요, 제가 결정적일 때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장안동에서 이쪽으로 옮기자고 할 때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나 반대했으면 저 안 해요. 장로님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가 붕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교회가 붕괴되려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제일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다. 이럴 때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영적 서밋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종의 증인이 되라니까. 순종의 증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시원케 한 여러 증인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한 증인들 누구냐 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1절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왜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였을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했고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한 증인들. 그러면 온누리교회 디모데는 누구냐?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디모데거든, 디모데.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누리교회를 부흥시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한 증인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 우리 16장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복음에 굉장히 성경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8장 26절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요, 겸손하게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도와요. 왜?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였거든. 네? 그 당시에 아볼로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목사지만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잘 섬겨요. 그러면서 바울을 돕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겸손한 분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 아볼로야.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누가 나오냐 그러면 스데바나가 나와. 스데바나. 자,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충성된 자. 충성된. 바울이 말하면 300% 순종해버려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굉장히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바울이 볼 수 없는 거, 디모데가 볼 수 없는 거, 이 스데바나가요 다 보고 교회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기도 전에 그냥 빈 곳 있으면 다 보고, 여러분 다 일 처리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스데바나.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고린도 교회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진짜 우리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온누리교회 스데바나다. 주일날 오후에 도망 안 가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온누리교회 스데바나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오늘이라도 스데바나 하면 돼봐라. 아멘. 남들 못하는 거, 남들 다 귀찮다고 여기는 거, 그 내가 여러분 하는 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스데바나라니요. 스데바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요, 부두나도아라고 나와요. 부두나도아.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부두나도아. 부두나도아. 그 16장 17절이라고 돼요. 17절. 그러면 이 부두나도아는 누구냐 그러면 교인들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 교인들의 부족함 채워주는 사람. 내 옆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부두나도아라. 여러분, 나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옆 사람이 딱 했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언제 딱 매력있고 시원하게 보여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편이 다 해놨어. 얼마나 남편이 시원한지 보면 그 남편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꼭 미운 척거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교인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은 박진애 장로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이 됐으면 좋겠다.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하는 이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주역 교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기까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숨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어제도 우리 안양에 우리 김동건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항훈 목사는 강북에서 최고 부자다. 저보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일 젊잖아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다른 목사님들 다 늙어갖고 이번에 경주 수련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다 늙어버렸어 다. 강호인 목사도 요새는 얼굴이 이제 완전히 얼굴이 다 새치가 생겨갖고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 머리 보면서 은혜 받잖아 요새. 저도 5월달에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이 하얀 머리가. 그런데 그래요 김동 목사님이 그 안양 동구이 뒤쪽에 그 교육관을 120억 걸고 샀거든요. 그 제가 그 2번 헌신 예배 가서 그 좀 바람을 일으켜 가서 그 건물만 보면 김항곤 목사 생각이 난대.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교인들은 다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될 거야. 그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 있죠?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뭐 교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교회를 시원케 한 증인들이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120억짜리 건물도 사고 교육관도 사고 저 어디냐 애용교회는 700매덕 여러분 빚 있는 거 3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도 증인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다 헌당해 버릴 거고 아멘. 딱 마음에 담아라. 나는 온누리 교회를 시원케 하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영적 서밋의 미션을 찾아내라. 영적 서밋의 미션을 찾아내라. 그러면 영적 서밋의 미션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3절에 14절 자, 우리가 영적 서밋의 미션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깨어있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 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우리 17절.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기도했어. 그런데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내 산업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일하셔. 깨어있는 사람.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서밋의 미션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 후퇴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의 사건이 생겨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불신앙에만 안 빠지면 여러분들 믿음 살아요. 왜? 온누리교회 강단이 복음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불신앙에 빠지니까 다 여러분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서밋의 미션이 뭐냐? 나는 24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구나. 절대로 누가 말하고 해도 불신앙하지 않겠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모든 것을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영적 서밋의 미션은 뭐냐? 절대로 여러분 분쟁, 다툼 이거 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아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영적 서밋의 미션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ORC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ORC를 못했고 작년에 잠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ORC가 전 교인들이 좀 원네스 되는 ORC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전 교인이 원네스 되기 위해서 올해는 회비를 받지 말자. 그래 회비를 안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번 ORC에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ORC 좀 등록해라 해도 가까이 안 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진짜 제자입니다. 얼마나 제자면 하나님의 제자면 목사님의 말도 안 들을까? 빨리 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편에 서지 말고 반드시
답편에 서라. 왜?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갈등편에 서지 말고 갈등이 있을 때 나를 갱신시키는 편으로 서라. 갈등이 생길 때는 나를 갱신할 기회다. 누구 원망하지 말아라. 사람과의 갈등도 다 나를 갱신할 기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에 서라. 나의 위기가 왔다. 아, 응답, 축복, 시작의 기회구나.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 심영모 집사님하고 가해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갔는데 가면서 나한테 카톡이 왔어. 아빠 안 그러고 목사님 그러고 왔어. 오늘 메시지가 너무 답이 됐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온다고, 우리 교회 온다고 톡이 왔더라고. 심영구 집사님이 저한테 일주일 전에는요 나한테 온다고 말 안 했어. 근데 저는 어제 메시지를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수요일 날 여러분 다 주보에 올릴 거 다 만들어서 수요일 날 다 보냈어. 근데 오늘 왔어. 근데 오늘 메시지가 답이 됐어. 그 제가 짜낸 겁니까?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해 나가. 그죠? 사도행전을 쭉 강의해 가잖아요. 그게 우연이겠냐고. 하나님의 인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딱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영적 섬이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이거 붙잡아요. 문제편에 서지 말고 여러분 답편에 서고, 갈등편에 서지 말고 나를 갱신시키는 편에 서고, 여러분 이기편에 서지 말고 응답과 축복 시작의 기회 편에 서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번 5RC에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봐라.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번에 5RC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큰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만이 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70제자 237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주의 인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ORC를 통하여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문제편에 서지 않고 답편에 서게 하시고, 갈등 속에 갈등에 서지 않고 갱신 속에 서게 하시고,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축복의 기회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